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끝이 나고요.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고 누리랍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믿음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믿음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이 있다 없다 할 때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라 그랬고 성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복음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의 영혼에는 여전히 복음이 듣고 싶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무속인에게 왜 찾아갑니까? 복음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뭔가 삶의 기쁜 소식을 듣고 싶은데,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되나? 사실은 무슨 믿음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게 믿음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고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걸 넘어서서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세 번째죠.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10절에서 한 12절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그럼 반대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약하게도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 속에는 모든 게 다 계획이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배 마치고 어디 가는데 이제 연락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아도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은 가게로 어떤 분 대상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가게에서 또 말씀 같이 듣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절대 언약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이 뭔지를 잘 몰라요.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거든요. 자꾸 희미해집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도 선교하라고 정체성을 딱 깨닫게 해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놓치는 겁니다. 앞에 거 좀 들어주십시오. 선풍기 떠줘. 자, 이 복음을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개인을 택하기도 하고 교회를 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요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인생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절대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절대 여정이라는 것은 불신자처럼, 불신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관할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 수준이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불렀는데 수준이 대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심과 언약을 주신 것들을요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이 절대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도 괜찮고 포로가 되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사실은 절대 여정을 미리 보고 누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요 믿어야지만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요 사실 이겁니다. 믿음. 실제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뭐죠? 맡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요 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여전히 쉼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쉼을 얻고자 하는데 그리스도께 배우질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요 내게 오면 쉼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너희는 삶이 쉼을,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도요 쉼을 못 누리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요 우리의 짐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가볍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멍에 아시죠? 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 두 마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멍에는 어미 소하고 아기 소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소 옆에 작은 소가 있으면요 엄마 소가 걸어 다니는 길을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랑 같이 멍에를 이렇게 메고 있는데 이게 난데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하고자 하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주님은 가장 편한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요 이거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 따라가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이랑 후랑 이 짐이 똑같이 무거운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되어져야지 누림이 되어지게 돼 있고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인을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가지지 말고 오직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뭐를 맡기라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시간 날 때 시편 37편을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많이 읽었던 거거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맡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와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믿어버리면요 우리가 뭐 믿습니까? 말씀 믿는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믿어버리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니까요 좀 편해요. 좀 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제가 이게 안 됐다니까요. 이게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내가 실제로 안 믿고 있는 나를 봤다니까요. 안 믿어.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고 낳고 하나님 은혜로 조금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맡기기 시작했는데 사실상은요 제가 사실은 믿음 때문에 맡긴 게 아니고요 사실상은 어떻게 맡겼냐면 한계가 와서 맡겼다니까요. 어떻게 한계가 오냐?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걸 나는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주님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너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정말 작은 자라고 인정을 진심으로 한다면요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지만은요 자기가 성공해도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어도요 남에게 말 못할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도요
돈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조용히 수준 있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짜 이 언약을 믿고요, 이 맡기는 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단 말이죠. 근데 맡길 때도 어떻게 맡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거 약속입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지역복음화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보호해 주겠다라고 시편 37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믿고 이제 맡기는 거죠. 사실상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고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상 문제될 건 없습니다. 굳이 문제가 될 게 있다면 내가 믿음 없는 거, 그거 말고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면 되고요. 세 번째,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고. 그런데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위로 삼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저도 원수가 많다니까요. 많았었고 지금은 없지만은 원수를요 내가 갚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뭐 하나님이 알아서 진노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나는 그냥 맡기는 겁니다. 말씀에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내 인생이요 그를 의지할 때 그가 나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진짜 조금만 믿고요, 원수도 맡기고 내 인생의 미래도 맡기고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 다 주께 맡기라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뭡니까? 맡기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염려로 치고 들어오는 사단을 대적하는 게 뭡니까? 맡겨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염려를 가지고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오거든요. 사단은요 생각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 감사하다는데 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누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실제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절대 여정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맞다면은 많이 맡길수록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고요, 많이 맡길수록 다른 세계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믿고 맡기고 누리는 인생으로 새롭게 여러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 걸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분명히요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랬거든요. 주님은 같이 멜라 그러는데 우리 자꾸 안 멜라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안 멜라 그래요. 같이 메고 그냥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주님이 일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 주님이 온라인 예배하라 하면 온라인 예배하면 되고, 주님이 떡 해도 된다면 또 떡 만들면 되고, 밥하라 그러면 밥하면 되고, 주님이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하면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물 흐르듯이 그냥 살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염려 다 하고요, 세상 갈등 다 하면서 포장해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이거 세 가지가 되어진 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누림이 뭐냐? 제가요 좀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델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나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은 뭐 많은 분들 만났겠지만 뭐 저도 괜찮은 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분은 진짜 믿는구나, 또 야 저분은 진짜 맡기는구나, 이런 분들 내가 많이 못 봤단 말이죠. 야 저분 보니까 누리는 거는 저런 거구나, 이 모델을 잘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면 됩니다. 믿음의 모델, 진짜 맡기는 모델, 누림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델이 지금 필요해요. 왜?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눌려있는 사람 아니면 잘못 누리는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눌려있어요. 뭐에 눌려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에 눌려있어요. 이렇게 경제에 눌려있고, 사단에 눌려있고, 생각에 눌려있고, 인간관계에 눌려있고. 눌리는 사람은 많은데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도요 잘못 누리는 사람도 많아요. 뭐 이렇게 뭐 꼭 이렇게 뭐 돈도 없는데 막 돈 많이 쓰면서 이걸 누린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별로 누리는 게 아니고요. 돈 없을 때는 안 쓰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불안해 가면서 자기랑 스타일도 안 맞는데 돈 막 써가면서 그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 골프도 치고 막 좋은데 막 이렇게 누리고 막 그 누린다는데요. 그 성경적인 누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하면 안 되고요. 저도 뭐 놀 수도 있고 잘 놉니다. 얼마 전에도 놀다 왔고 제가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누림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누림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절대 언약을 알고 있는, 절대 여정 속에 걷고 있는 그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진정한 누림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누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누림이에요. 골프를 치면서도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그게 누림인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임마누엘이 안 되면요 그 누림이 안 되는 거고요. 영상 보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함께하면 안 누려지면 그게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장 가면서요 물고기 사면서 반찬 사러 가더라도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누림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누림이라니까요. 보세요. 믿음이 조금만 있고요 모든 건 맡겨버리고 요거 조금 누려지면요 살만해요. 정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또 잘 누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 무슨 학원에서 들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결론 나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배설물을 껴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다 보니까 뭐가 가치 있는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복음을 위하여 쓰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누리면 되고 뭐를? 임마누엘을. 그러니까요 모든 것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렸단 말이죠.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 속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영광을 얻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누림의 뜻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뭔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지금 내가 누림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환경이 안 좋고 뭔가 조건이 안 좋고 갈등이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상하게요 평안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고 누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영향 안 받는 거? 그거 다 가식이지 껍데기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누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함이 언제입니까?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을 때 내 문제를 맡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데 평안함이 없을까? 남편이 괴롭히고 자식이 열받게 할 때 사람이 열받게 할 때 영향 안 받게 되나요?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바꾸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토달지 않고 믿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맺다는 사실을 알고 애기 소는 엄마 소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너의 길을 의지하라. 여호와께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모든 성도의 삶을 절대 주권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조금만 믿고 맡기다 보면요 누려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목사님 잘 안 누려집니다. 이해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리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셔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리자 새로 시작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누리게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믿고 맡기다 보면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거든요.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토달지 않고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조금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대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지만 가장 좋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림입니다.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됐죠? 결론입니다. 룻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참 이 중요한 겁니다. 이름은 말하고 싶진 않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아니 무슨 뭐 룻기도 설교합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좀 뭐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 주변 분들도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룻기의 가장 큰 주제가 물론 그리스도가 주제죠.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자기 경제 유지하려고 언약의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룻기, 이 엘리멜렉 가정이.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돈이 없어서 간 게 아니고요, 경제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모압 땅으로 언약 없는 땅에 간 겁니다. 왜? 자식 챙겨야 되잖아요. 왜? 돈 있으면 좋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눈앞에요, 그런 거 앞에서는요, 언약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보니 10년 이상 살았더니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룻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 22절에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룻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요 그 언약적인 결단을 어려운 가운데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고만 말할 게 아니고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언약 속으로 다시 돌아오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진짜. 돌아와야 될 분들이 사실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여정이 새롭게 펼쳐진다니까요. 절대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게 지금 이 룻기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룻기 2장 2절에 이삭 죽게 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중요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폐지 죽기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한때 돈 많은 며느리였는데 폐지 죽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정말요 이 룻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요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를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 했을까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이왕이면 일도 하지 말고 설거지도 하지 말고 처음에는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악기 다루느냐? 악기도 하지 마라, 처음부터. 왜? 일하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성도들이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요, 복음에 뿌리 내는 게 제일 먼저인데요, 자꾸 다른 거 하려고. 지금 들을란가 모르겠어요. 그 양반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우리 중현 씨 자꾸 우리 교인도 국수 다 끓여주고 싶다 그러고요, 뭐 하고 특송하고 싶다 그러고, 지금 아마 지금 강원도에서 들을지도 몰라. 또 강원도 놀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목양실에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드럼도 웬만하면 치지 마라. 가만 앉아갖고 복음 뿌리고 내리고 나면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왜? 그분뿐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전부 복음 듣기 이전에요, 종교, 여러 가지 율법, 신비, 자기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기의 고집, 상처 가득 찬 상태에서 복음 들으러 오는데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그 사단이 그걸 안다니까요. 이것저것 다 일 많이 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방황하겠다가 교회 시험 들겠다가 결국 복음의 뿌리 못 내리도록. 그래서 룻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 줍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밭에 있으라고 보아스가 말하잖아요. 우리 밭에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있어야 돼요. 이 이삭 주기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요. 2장 10절에 보면 나 같은 이방인을 갖다가요 어찌 이렇게 은혜를 내가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는데도, 언약 안으로 돌아왔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도 안 하시고, 화를 내고 대드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삭도 죽을 수 있고, 내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냐. 그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해요. 죽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루키가 이번 주를 통해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이 가슴에 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이삭 죽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다 기가 막히죠.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은 와 복이 많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구나, 와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왔네, 진짜 운이 있는 친구구나, 이래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언약 속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만남뿐만 아니고 모든 응답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맡기고 누리면요 살만하다니까요. 그전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믿지도 않는데 누려집니까? 믿지 않는데 맡겨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맡길 수 있고 맡길 때 내가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와 정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육신의 눈이 우리가 밝거든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그것만 딱 주의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 안 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광야 백성들이요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IQ는 낮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게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당장 보십시오. 코로나 지금 사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교회 지금 아무도 없는데 마음이 안 편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이상해야 되잖아요. 이상합니다. 마음이 나 편안해 죽겠어요. 이거요 제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왜 평안하냐고 물어보면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평안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맡기고 싶어서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계가 자꾸 오니까. 근데 좀 맡기고 나니까요 다른 세계가 보여요. 진작 이렇게 살걸, 진작 이렇게 살걸.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조금씩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게 많은 응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끝이구나. 내게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크구나. 이게요 감사하게 막 믿어지는 게 있죠.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아무 배경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뭐 눈에 보이는 응답은 모르겠고 이 영적으로 이런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언약 속에 있는 것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고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과 믿고 맡기고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누리게 하셔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복음 깨닫고 복음의 사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진짜 신자들이 다 되도록 진짜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